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최고라고 하지 말고 젊게 삽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최소한 5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은 10년 젊어지고. 바로 성경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알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알미, 한번 해봅시다. 알미, 삶이 돼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암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갭을, 차이를 자꾸 메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는 모르는 것 문제보다는 살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행함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아멘,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맞는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사세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한데 착하게 안 살아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사는 능력, 저는 이것을 실행력, 실천력이라고 그러는데 실천을 해야 돼. 실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아몬드를 드렸잖아요. 받으셨어요? 우리 해피 다이아몬드 따라합시다. 해피 다이아몬드.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해피 다이아몬드. 저기 딱 이렇게 이제 우리 이재선 집사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그냥 화면만 다 보여줬는데, 자 보세요. 해피 다이아몬드 따라합시다. 해피 다이아몬드. 해피 다이아몬드예요. 저 이름을 제가 해피 다이아몬드로 줬는데 뭘까요? 해피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는데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특세 때, 신년 특세 때 1월 첫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특세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야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뭡니까? 365큐티 따라합시다. 365큐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05 말씀, 27 양육, 24 동행 기도,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그 맨 앞에 365 큐티, 365라는 것은 365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큐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365일 해야 된다. 보통 큐티 강사들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큐티 강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2번, 3번 해도 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일주일에 1번 하기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큐티는 매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m를 달리는 사람과 마라톤 42.195를 달리는 사람은 운동화 끈을 매는 자세부터 다르다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2시간 이상을 달려가는 사람과 잠깐 10초 달리는 사람, 끈을 맺는 그 자세부터 다른 거예요. 내가 365 큐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1번이나 하고 2번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까지 큐티, 365 큐티를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가 뭐냐? 큐티가 뭐냐? 첫 번째, 이건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뭐 말 그대로는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조금 더 확장하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성경에는 묵상, 읊조리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원어로 보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큐티에 대해서 2가지 원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가예요. 하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않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기가 알아듣는, 자기만 알아듣는 소리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시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하다, 마음으로 숙고하다. 그냥 쓱 보내지 않고 깊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시아흐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묵상하다, 뭐 말씀을 뭐 읊조리다 이럴 때 보면은 이 2 단어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단어가 큐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큐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한 것을 조금 이렇게 문장화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우리 사람들도 만날 때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큐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데이트,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맨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까 깊게 생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신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말씀을 매개로 해서, 성경을 매개로 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매일 만남의 시간, 그걸 우리는 큐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큐티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조용한 곳으로, 좋은 장소를 선택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야겠구나. 아침 시간이 나는 좋아, 아니면 자기 전이 좋아, 아니면 점심시간이 좋아. 이렇게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뭐예요?
같이요. 시작. 자, 준비기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마 무슨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펴기 전에 여기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예배 전에 막 떠들고 뭐 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자기 마음을,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막 그냥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준비 기도가 굉장히 내 마음의 토양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돌밭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시밭, 이건 싹이 안 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막 그냥 거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준비되는 그 예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잠깐 1분, 2분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든지 받아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해서 준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준비 기도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아까 깊게 숙고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발견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말씀 한 절이든 한 단어든 전체 문장이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각하시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은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구 사랑해야겠구나. 미워했던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서 화해도 하고 먼저 찾아가 봐야겠구나.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단계예요.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큐티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큐티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이시며 개인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매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큐티가 과연 뭔가,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또 사전적인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 우리 삶에서 정말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큐티하면 왜 행복하다고 계속 1년 내 2년 내 우리 변미 전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방송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단어씩 얘기할게요. 한 단어만 얘기할게요. 큐티는, 따라합시다. 큐티는 뭐다? 복입니다. 복. 따라합시다. 큐티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신 게 큐티예요.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단지 죄인과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시편의 기자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얘기가 아니고 2절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직, 강조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큐티하는 사람이다.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피해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아유,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 자리 안 가야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피해만 다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떨 때는 친구들 술자석에도 가야 되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잘 피하는 것도 지혜롭고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그래서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따라합시다. 주야로. 주야, 낮과 밤으로, 이런 뜻이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주야니까 날마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주야 할 때 밤은 항상 슬픔과 고난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낮에는 기쁨과 승리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낮과 밤으로, 날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또 문제가 없을 때나 언제든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이렇게 확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저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 있는 그 숲은, 나무는 그냥 사막에 있는 것과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청청한 인생. 아까 우리 정우 엄마 이름이 고청청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 뜻이 뭐냐고. 청청이래요. 말 그대로 청청한 거예요. 푸르고 싱그럽고, 항상 마르지 않는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다 형통하리라. 다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며,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묵상, 큐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큐티는, 묵상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밥이다. 따라합시다. 밥이다. 큐티는 밥이에요. 밥.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 한참 막 유튜브가 막 뜰 때 가장 그 유튜브 채널이 많은 게 뭐냐면 먹방이었어요. 먹방. 지금도 먹방 있죠. 많잖아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과 육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근데 영혼의 밥은 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밥을 안 먹으면 골골하잖아요. 저는 아침을 지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안 먹고 계속 안 먹으면 골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밥으로 먹어야 돼요. 밥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 육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된다. 오늘 떡 드세요. 꼭 떡 드세요. 교회에 있습니다. 떡. 그러나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을 말씀과 이렇게 견주해서 그래, 육은 떡을 먹어야 돼. 그러나 떡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밥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매일 영혼의 밥을 먹는 거예요. 매일. 밥 1년에 한 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65 큐티는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새끼를 먹듯이 매일 밥을 먹는 거. 그렇죠? 그 밥이 바로 큐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이 언제 했을 때 가장 밥이 맛있습니까? 바로 해 먹어야 돼. 바로 즉석에서 해 먹는 거. 그죠? 저희 집에 이렇게 있으면 밥솥에서 치치치치치치치 이게 소리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아침에는 좋아. 근데 저녁 때 되면은 보온밥통에서 제가 하루 있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자녀들에게 매일 밥을 치치치치 해줘야 돼요. 하루 해놨고 3일 먹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한 밥은요, 반찬이 필요 없어요. 김 하나만 딱 싸가도 맛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추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간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고기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오래된 밥은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 밥이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도 있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큐티는 매일 즉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밥으로 먹는 거예요. 밥으로 먹는 거. 그게 큐티예요. 제가 지금도 한 3주 이상 지금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공감할 텐데 기침이 뭐 다른 건 없는데 기침이 이번에 좀 오래 가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이번 감기의 증상. 뭐 감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기침이 안 떨어진 거하고 함께 밥맛을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명절 지났는데요, 뭐 고기 뭐 무슨 뭐 하나도 맛이 없어요. 다 써요. 정말 뭐 이게 그러니까 아프면요 뭐부터 찾아오냐면 밥맛이 없는 것에부터 찾아와.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안 먹고 못 먹으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다 맛있어요. 근데 아플 때는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제가 이제 한번 점심 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점심 때 이렇게 보면 막 수저 젓가락이 빨리빨리 올라간 사람은 건강해. 근데 하나 뭐 올리는데 무슨 큰 벽돌을 올리는 것 같아. 저 사람 오래 못 가겠구나.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막 수저 젓가락이 왔다 갔다.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되냐, 2번 하면 안 되냐면 우리 영혼이 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5 큐티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큐티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큐티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나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해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핑계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밥 먹을 시간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 이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큐티는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양식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말씀 다 끼고 성경 또 핸드폰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큐티는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큐티는 복이고 두 번째는
밥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큐티는 힘이다. 힘. 따라합시다. 큐티는 힘이다. 힘. 예, 힘입니다. 힘. 파워,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전쟁하라.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쟁을 치르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으면은 뭔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주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기도 주지도 않고 전술, 방법도 주지 않고 말씀 한 절을 줬어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전쟁을 치르라고 그러는데 무기도 주지 않고 어떤 전술, 전략도 주지 않고 저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똑같네요,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는 말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가 뭐냐면 그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남다른 스펙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제가 얘기하면, 여기서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주일에 특별히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일 말씀은 한 주간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슬렁슬렁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적들이 있는 세상, 직장, 학교, 일터, 그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오는 것도 중요하고 앉은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열고 아까 마음의 준비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고, 이게 공적인 예배의 성공이라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오늘 말씀대로 365 큐티 개인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왜?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힘이에요.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검과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저것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다. 세상을 이기는, 가나안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힘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장착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큐티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먼저 부모가 먼저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다하여 네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새기고, 그 다음에 저 빨간 거 7절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의 축복, 세상을,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어렵다 이런 생각부터 버리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큐티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매일 읽어야 될 양을 한 10절 정도로 이렇게 줬어요. 그냥 그 책만 읽으면 되고, 이 뜻이 모르겠어,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그렇게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든 두 장 읽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읽은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뜻이 뭐가 있을까,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따라 요 단어가 나한테 눈에 딱 들어오네.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성경이나 큐티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오늘 말씀대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복을 받을 것이고,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것이고, 큐티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실력이 된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습관이 실력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봐야 돼요. 해보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은 나중에 실력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365 큐티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